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증인으로 세워놨는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온통 자기를 위하여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 그러니까 13절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화 있을진저예요. 13절에 15절에 16절에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25절에 27절에 29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외식이 뭐예요? 예?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말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특히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가 뭐예요? 하루살이는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하는 건 해요. 11조도 드리고 이것저것도 하고 하는 거 해요. 그런데 약대가 뭐예요? 하루살이하고 약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약대 낙타. 약대가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한다 그 얘기예요.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는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인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큰 농장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뭐가 내 안에 거하는 걸까요? 뭐가? 외형적으로 보자면 때 돼서 교회에 나와요. 봉사해요. 11조도 해요.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것들 해요. 구역 모임, 조 모임 나가고 직장조 나가고. 참 직장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왜요? 제가 체크해 볼 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조에 꼭 나오세요.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시든지.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건가요? 그거 다 하면? 여기 뭐라 그래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눈에 보이는 거 짜잘한 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10억짜리는 삼키고 1,000만 원짜리는 기부하고, 여러분 10억 사기 쳐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하면 상 줘야 돼요? 마치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 맥없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아유, 맥없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헌금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기계적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들 여러 가지 모임에 나올 수 있어요. 모임에 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시나요? 또 모임에, 구역 모임에, 여러 가지 모임에 나와가지고 행복하신가요? 돌아갈 때 마음이 충만해서 돌아가시나요? 뭐 매번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또 누가 막 나오라고 나와, 안 나와, 이번엔 나와, 연말이자녀 나와, 마지막이야, 막 나올 수 있어요. 마음은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긴밀한 상태에서 살고 있나요? 그게 아니면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 출석 잘한다고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리적인 거, 외적인 거예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일어나면서 심지어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무슨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피곤하니까 얼른 잘게요.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요? 예. 혹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손을 붙잡고 하나님 밤사이에 이 아이와 함께 계셔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라고 기도해 주나요? 그냥 옷 입히는 거, 먹이는 거에는 열성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붙어 있는 거라니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니, 교회 나오는데 왜 마음은 사가? 마음은 이렇게 약해져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안에 계시는 분들, 교회는 오늘도 나왔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할 거 다 하는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선교 갈 때 어디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뭘 먹을까요? 그랬더니 여기 그 베트남 쌀국수를 정말 잘하는 집이 있대요.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갔는데 실제 베트남 사람이 하는 식당이에요. 실제. 근데 좀 한국 사람이 제일 깨끗한 거 아시죠? 냄새도 안 나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깨끗합니다. 예, 뭔 녹아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일을 막 하시는지,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지 막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막 어떤 분은 때밀이 타올 가지고 막 그러다 살 벗겨지겠어요. 정말 깨끗하죠. 근데 동남아 쪽에 가보면 좀 지저분해요. 막 머리도 더벅머리고요. 막 며칠 안 감아가지고 막 때가 막 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릇을, 쌀국수를 가지고 왔는데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 잠겨서 왔어요.
어쩌실래요? 그거 보는 순간에요, 그냥 식욕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참 우리가 그런 것은 판단도 잘하고, 그죠? 예. 어떤 식당에 가보면은요, 음식을 내려놓는데 살살 내려놓는 게 아니고 집어던지듯이 이렇게 내려놓는 데도 있잖아요. 기분 좋으세요? 예. 종업원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카페에서 종업원이 제일 좋아하는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종업원 안 해보셨나? 카페에서?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사람. 종업원으로서는 최고의 손님이에요. 주인은요? 그 사람 제일 싫어요. 네? 마음이 빠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대접받기 좋아하고 집사 되면 어깨 힘들어가고, 그죠? 예, 장로 되면 다 기부서하고.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애기들 계급장 갖고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회장이면은 어깨 힘주고, 예? 구역에 부구역장이면은 오늘 이 용어가 잘 정리가 안 되네요. 뭐 심부름꾼이고 뭐 이래요? 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큰 교회에 갔다가 그냥 나왔대요. 왜요? 자리가 비어있길래 맨 앞에 앉았더니 계속 눈치를 주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았냐고.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석이라고. 참 그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화에 보면 미국에서 어떤 흑인 아이가 큰 교회당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야, 왜 우냐? 아유, 제가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흑인이라고 안 들여보내줘요.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했대요. 그러냐? 나도 못 들어가 봤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화가 나올 정도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쪽에는 무관심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꽉 차 있잖아요. 우리는 에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쁜 놈들,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요 막 화낼 때 있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까지, 야, 도대체 이건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입었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전하고. 우리 읽으면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나쁘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되죠.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예수님 따라간다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주인공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은 구약, 옛 약속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준비한 거야.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약속대로 오셔서 너희를 의롭게 했어.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빨래라고 생각해서 짜면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피를 인하여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우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어요. 왜?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보다 특히. 우리나라 처음 세워진 병원이 뭐예요?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왜? 선교사로 못 들어오니까. 의사 자격으로. 광해원 아시죠?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들 상록수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을까요? 소설? 거기에 최영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실존 인물입니다. 나라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여인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들 교육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 유관순 할머니라고 해야 될지 누나라고 해야 될지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많은 도움, 그래서 병원도 지금 많이 세워지고 대학도 지금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나쁜 사람들, 그런데 돌려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지금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요 마태복음 23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무 무리한 말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좀 우리 사정도 좀 봐주시지.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안 맞죠?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기도도 해요. 간증도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 뜻대로 사나요? 말투도 고쳐야 되고, 그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제가 지금 숙제가 많아요. 예. 뭐 광주라고 특별한 것은 아니겠죠. 말이 너무 싸나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자기만 잘 살아도 될 것인데 딴 사람, 자기도 못 살면서 딴 사람한테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맨 인정이에요. 그리고 친한 사람 불러다가 뭐 해 먹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주님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잖아요. 큰 일 중에. 그럼 주님이 와라 그러면 네 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장이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예예요. 그런데 예를 하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인격적으로.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는데? 우린 주님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하는 거 쓸데없어. 다 예수 따라가잖아. 그럼 뭐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재밌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죽이시는 분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추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유태교입니다. 유태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 성경은 안 믿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유태교는. 그런데 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뭐예요? 제가 내 눈 하나 찔리면 나도 가서 눈 찔러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내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가가지고 손가락 하나 부러뜨려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사람 죽이면서도 눈 깜짝 안 하잖아요. 예? 그걸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눈 소중한 줄 알아라. 상대방 눈도. 네 눈, 네 손가락 중요하지? 네 생명 중요하지? 저 사람 생명도 중요한 거야. 그 사랑의 발로예요. 그게.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문자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대로 보복하는 걸 하는 것이 저쪽이잖아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태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애,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유태교인데 출애당하면 어디 가서 살아요? 죽으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천주교 시대 때 박해 아시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것도요, 시작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경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조금 강압적으로 좀 어렵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것이 와전돼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많이 죽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녀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사정없이, 그것도 성경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손 발을 묶어놓고 물에 던져요. 예? 가라앉으면 막이고 떠오르면 아니고.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갖다 붙여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어요? 자, 요한복음 9장 찾아봅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죠. 30절 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소경은 알아요? 왜? 자기 눈을 띄워줬으니까 소경은 알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죄인을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럼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눈이 얼마나 가리워진 거예요? 여기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왜? 40절 끝에 우리도 소경인가? 눈뜬 소경이죠? 물리적인 것은 보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소경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하찮은 것에는 막 그냥 요란한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거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네?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중요한 걸 까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오늘 다들 기대하시죠? 연극하면서도 재밌어 하고 뭐 최고라고 하고 뭐 최고의 배우라고 가수라고 막 재밌게 지금 보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 아침 시작부터 제대로 돼 있습니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작심하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 같은 집에 사는 부부도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은 곳에서 잠을 자기는 하지만 마음이 통하지는 않아요. 그죠? 같이 살아요, 한 집에. 그건 남이에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나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언제 말투 고칠 거예요? 언제 행동 고칠 거예요? 네? 언제 내 잘못된 부분 고칠 거예요? 언제 용서할 거며 언제 상대방의 마음을 진실되게 알아볼 거예요? 네? 우리 2026년에는요 뭔가 내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누가 봐도 나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내가 닮고 싶다. 우리 안에서 아픔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서 적어도 우리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갖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많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기분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말고 나를 고쳐야 되고 내가 알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예.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안 되도록 일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